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몇 시간을 남겨놓은 마지막 예배와 202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 아파하는 시간들,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과 건강의 염려들,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셨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였음을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여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화려한 예배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로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나누어주며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신 말씀으로 다짐을 받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엘 서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하여 육신이 연약함에도 성도들을 섬기시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심령에 새겨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이 시간 작은 입을 열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들어진 헌물 가운데 우리 중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통하여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없음으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허락하는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묶임받아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방향들이 또한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미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월달 예배 이런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명단들을 확인하시고 예배 준비에 지장 없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공과 공부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셔서 그 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첫날 새로 부임하신 교회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긴장을 하신 탓인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내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다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즈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회중에게 반문을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시던 한 분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는데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당신이 설교를 하는 내내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다고 하니 이게 뭐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는 내내 이 떡의 숫자와 물고기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를 계속 유념하시면서 틀림없이 설교를 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먹이신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던 그 성도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분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도 이런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걸로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리떡을 5,000개, 물고기가 2,000마리 있을 때 5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지난주에 남은 것 가지고 이번 주에 5,000명 먹이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라고 그분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니면 사람들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숨어 있겠죠.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날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결과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이 기적이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고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다라는 그 숫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에 집착을 하고 숫자가 틀리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신, 그 섬김을 받는 존재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공을 들이고 있느냐, 그 공력에 따라서 신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더 크고 많은 것을 바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바친 사람에게 더 큰 혜택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보통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그 내 노력과 노동의 결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노력했을지언정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노력을 이만큼 드렸사오니 내 이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 섬기는 자와 그 신과의 관계, 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어렵고 힘든 큰 은혜의 결과가 그의 삶에 허락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설사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함이나 정성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람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의 결과로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 유혹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면 그 헌신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에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이 밖으로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신앙이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 같아서 겉으로는 이런 거 잘 표시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것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 내용이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과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토대로 큰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바친 것,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에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 오병이어를 잘 흔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중에서도 유독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표적에 대해서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표적에 해당되어지는 기적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람을 먹였느냐, 그러고 나서 남은 광주리에 음식을 담았더니 그 광주리는 몇 개였느냐 하는 것 같이 숫자의 위험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이처럼 대단하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나아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면서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얻고 싶은 답,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답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너희가 얼마큼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있었던 빌립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이 예수님께서 빌립과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던지셨듯이 2000년, 지금 2000년 후인 저희들에게, 또 2000년 후에 있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되겠느냐?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먹인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 그래도 좀 입에 뭐라도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게 하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은 더 필요할 겁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빌립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보이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안드레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한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대답입니다. 틀린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이 빌립이나 안드레와 크게 다르지 않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만 5,000명, 어린 자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어디서 이 사람을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이겠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그 상황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과 이 제자들의 대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그 근본 이유이고 또 오병이어의 문제를 대하는 그 문제의 본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이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디서 내가 떡을 사서 해서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어디서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요것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얼만큼 필요하다. 얼마나 있어야 됩니다. 혹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방법과 양에 관한 것으로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이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과 또 그 갈릴리 바다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듣고 보고 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병 고침과 같은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앞으로 몰려든 것이죠. 바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긴급한 문제,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배고픔은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장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배고파요. 내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의 마음적인 정신적인 여유들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지도 않았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이제 배고플 텐데 라고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들의 뭐를 걱정하셨습니까? 배고픔을 걱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중요한 문제들을 긴급하고 위험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작 먹는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어디서 내가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데요. 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배고픔은 실제로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 즉 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너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나한테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 관심은 너희들의 배고픔, 영적인 빈곤, 너희들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받고 누려야 할 그 영생에 관한 문제가 바로 내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얻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하늘에서밖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취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떼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여서 이것을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왔으나 정말 실제로는 무슨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깨닫고 있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 즉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그 일에 오로지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 되는 사건 오병이어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이 어디서 떡을 사서 내가 니들에게 먹일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온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의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헌신적인 마음을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하셔서 엄청난 결과를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표적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만 명, 2만 명쯤 되는 사람들 먹이시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메추라기를 선물로 준 것처럼 또 만나가 허락되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더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락,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려면 그래도 오병이어 정도는 되는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그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그 사실을, 그 상황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벌어질 일, 그 일의 결과로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누리게 될 그 모든 기적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왜 이것들을 누리게 되었지? 했을 때 그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 것은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이 정도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 헌신을 했잖아요. 주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걸 제공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 어린아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 사용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그곳에 수많은 어른들도 모였을 텐데 설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 어린아이 한 명만 도시락을 챙겨왔겠습니까? 근데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내놓으면 내가 굶는다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것 이 정도 내어놓아야 몇 명이나 그래서 자기 것을 감추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가짐을 칭찬하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 이 어린아이 좀 봐라. 거기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내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만도 못하냐 라고 책망을 하고 이 어린아이를 높여줬어야 하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너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내놓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수십 배, 수만 배로 늘어났을 때 너에게는 다른 사람 10배의 몫을 챙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받아가라. 네가 내놨으니까. 그렇게도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어놓고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저 이 어린아이도 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 먹을 때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야죠. 그래서 수대 흐르도록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되렸니? 너도 주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드릴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들 또 남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도 변변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꿰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강점이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함들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이게
그분의 노력으로, 그 목사님의 노력, 그 장로님의, 그 권사님의, 그분의 공로와 헌신으로 일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지 못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시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 일하심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을 드리고도 내 이름도 나지 않고 내 공로도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내 것을 드렸더니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축사를 하시고 이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냐면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흔히 아는 12명의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른들의 손에 과연 얼마만큼의 양이 주어졌겠습니까? 아마 한 젓가락도 되지 못하는, 어른들 한 젓가락도 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작은 양들이 그 제자들의 손에 쥐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조그마한 한 손에 담을 만큼 그 작은 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떠여줘도 손에 또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앉아있는 자들이 원하는 만큼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때 그냥 입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배가 부를 만큼 달라고 하면 그만큼을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손에서 그것들을 떼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물고기 생각하면 벼자간거리 잡히는 여러 가지 이만한 것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던 물고기는 기껏 커봐야 어른들 손바닥만 하고 통상 어린아이들 손바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이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아무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신 것이지만 그 손에 쥐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한데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야, 이것들을 여기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손에 쥐고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것을 우리 손에 요만큼 쥐어주시고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고요? 라고 해서 지레짐작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것을 자기가 먹어치웠다거나,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곳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 그래서 5,000명을 먹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러 것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될 거야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먹이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 일에 12명의 제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돌아다니며 나눠주는 일을 하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분주히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 작은 것들을 맡기시고 너희가 나가서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이라고 했을 때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명 가지고 주님 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축사와 더불어서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이요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삶 살기를 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마땅히 나눠주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 기왕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려면 큰 것을 쥐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떳떳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가만히 누워서 앉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떠먹여주는 그것만 그냥 받아먹고 싶어요. 나도 앉아있으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 혜택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은 뭐냐면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그냥 누군가 내 손에 뭔가를 주어주는 그런 불로소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누리는 오병이어의 축복은 먹고 손에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부끄러움과 어렵고 힘듦을 무릅쓰고 세상으로 나가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자된 자들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참 기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병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재물을, 그런 형통함들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은 것 그 이상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결과물을 얻는 그런 불로소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인생에 닥친 그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함을 그 이유와 목적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것만 붙잡고 주님과 씨름할 때 주님께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의 그 영적인 빈곤,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누리며 사는 것. 또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는 통로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인생들 삶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과 그 상황들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참 잘 지었다 싶은 말이 뭐냐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참 올해 다사다난했다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한 번도 틀림없이 매년 다사다난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2023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이켜보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그저 내 앞에 닥친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 급에서 주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건강해요. 관계의 문제가 안 돼요. 그저 이것만 놓고 주님 앞에 매어 달렸고 이것도 다 해결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우리는 고작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 정말로 네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에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고, 너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에 쥐어진 것들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나누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편으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통로에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자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또 이제 새롭게 밝혀질 2024년 한 해에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각 사람들과 각 개인이나 또 각 가정이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터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들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이 일들을 넘어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또 표가 나지 아니하지만 오늘 이 작은 손에 쥐어진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달려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작은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어디라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보다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누군가 내 삶에 무언가를 날려주면 그저 그것을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쁨은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또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 그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온전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랬다면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닌 은혜를 나눈 통로가 되어지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기쁨을 누리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